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여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힘을 빼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억지로 힘쓰는 것은 오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힘 빼도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공원에 있는 분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분수는 전기가 끊어지면 그 분수의 생명은 끝이 나고 맙니다. 전기라고 하는 힘에 의해 억지로 분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폭포는 그냥 흐르다 떨어집니다. 힘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폭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폭포는 떨어지는 힘에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중력의 힘에 의해 엄청난 파괴력을 갖기도 합니다. 폭포같이 힘 빼도 강한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은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 2명을 따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제자를 보내신 이유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이지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보신 적 여러분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나귀 새끼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어떤 TV로 말과 나귀를 타는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자신의 등에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어린 나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길들이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 해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하면 훈련되지 않은 어린 나귀는 자신의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나귀를 타시려고 부르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우스꽝스럽고 아찔한 상황을 계획하실까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힘을 뺀 인생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이미 자신의 힘을 뺀 인생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힘을 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는 우스꽝스럽고 어찌 보면 아찔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슨 일이든 힘들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지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힘들지 않은 구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공동체 멤버들에게 힘을 주게 만듭니다. 불편하면 떠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편한 구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힘이 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난 후에 참 힘들었어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힘이 들었을까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몸에 좋은 약을 먹으면서도 힘을 주면 그 약을 먹지를 못합니다. 특히 알약은 더 그렇습니다. 몇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도 결국 약을 먹지 못합니다. 심지어 힘을 빼지 않으면 밥을 삼킬 수도 없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나와의 만남이 힘들지 않기에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느니라.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힘을 빼고 계신 예수님은 우스꽝스럽고 잘못하면 아찔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바로 어린 나귀를 결국 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요. 7절이지요. 나귀 새끼를 6개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펴거나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태우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어린 나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예수께서 타시니 라는 능동적 표현을 쓰고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탈 수 있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린 나귀에 예수님을 태워드렸다, 그런 표현으로
즉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나귀에 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19장 35절이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놓은 것, 그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존경하는 사람을 향한 복종의 의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충분히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빼신 분이셨습니다. 힘을 빼셨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셨습니다. 어린 나귀가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잘못하면 다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대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서로의 기도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꾸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죄를 알지만 회개하기 어렵고 반복하기 일수인 요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고 이 상황 또한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저와 저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는 생활과 그 안에서의 지혜를 주세요. 세상의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더하여 이러한 강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곁을 지키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의 이 기도 내용이 결국 예수님처럼 내 자신의 힘을 빼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라 여겨집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이 시장하신 상태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먹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6월절 기간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익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바로 힘 빼지 않고 살아가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경건이 없는 유대교를 적절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어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파멸은 예수님의 성전 무효와 적절하게 연결이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도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계도 사용해주고 다듬어주고 때로는 깎아주고 때로는 기름을 칠해주어야 그 기계도 오래 갑니다. 방치해두면 더 쉽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혼의 기름을 발라 주어야 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깎아내 주어야 합니다. 돌보지 않은 재물, 돌보지 않은 가정, 돌보지 않은 인간관계, 돌보지 않은 이웃, 거기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만의 잔치는 끝내야 합니다. 내 주장, 내 의견,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거기에 힘쓰는 일 그만해야 합니다. 힘 빼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적인 의견 제시, 우리를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는 일조차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힘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보지 않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돌보지 않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돌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힘 빼고 보이는 그것이 나의 무너짐을 막는 힘이 됩니다. 돌아보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도 안 된다. 나의 영으로도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도록 고생하고도 얻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자신의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이지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름범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힘 빼지 않는 인생은 무서운 인생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 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힘 빼도 되는 인생이 됩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예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야곱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힘 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을 뺄 때에 누릴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 되고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7일입니다. 잠언 27장을 필사하시고 아직 혹시 성경을 필사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신 분들이라도 다시 힘을 내셔서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말씀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